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내용은 이사야서 23장에서 27장입니다. 좀 긴 내용이고 내용도 좀 저한테는 좀 난해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파케드로 잡았습니다. 히브리어의 그 파케드는 참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다, 관찰하다, 보살피다, 찾아보다, 또 벌 주시다. 이와 같이 많은 의미로 성경에서 쓰였습니다. 이번 본문에서 봐도 파케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 본문들을 한번 찾아보면 23장 17절에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이 파케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어 번역에는 방문, 비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장 21절, 22절에도 왕들을 벌하시리니 파케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버전에는 퍼니시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 후에도 형벌을 받을 것이라. 26장 14절에도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파케드입니다. 26장 16절에도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파케드입니다. 방문하였을 때, 찾아왔을 때, 다시 찾아오셨을 때. 27장 1절에도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퍼니시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또 27장 3절에도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해치지라는 표현이 파케드입니다. 저희 번역은 부정적 의미의 그 벌을 주시는 심판의 의미로 파케드가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긍정적인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방문하시다, 또 돌아보신다, 아니면 다시 찾아오신다 라는 의미도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렇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나를 방문하신다.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신다. 그 자체만으로도 심판입니다. 영원한 단절과 영원한 하나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파케드는 종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방문해 주시기를,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런 표현을 너무도 많이 쓰는데 정말 주님이 임대하시면 우리는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문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열악하고 또 처절한 포로의 생활을 했던 이들에게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나쁜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했을 것 같은데, 시대와 상황이 다른 나는, 현재를 살고 있는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려 하고 있지 않나? 이 간절한 외침이 나는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의 마음으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이 파케트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시고 23장부터 27장까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교회에서 그 예배를 통해 또 말씀 나눔을 통해 성도님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전 처음 읽는 본문인 양 묵상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우선 그 두로의 소환과 경고로 시작되는 본문에서 나오는 그 낯설은 지명들, 도시, 나라들의 연관성,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그 멘붕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에서 보듯이 묵시적인 내용들이 은유적 표현을 통해
매절, 매장을 꼭꼭 채워감을 봅니다. 말이 은유적인 표현이지 아주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을 때 들었던 느낌과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뇨 하는 느낌입니다. 마치 그 꼬불꼬불한 등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간혹 종종 내가 어디에 와 있지?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산은 보이지 않고 비슷한 나무들, 비슷한 길들만 보이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 같은 초짜들을 위해서 길 중간중간 그 나무 위에다가 표식을 해놨습니다.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등등. 그 나무에 그 등산길에 다른 등산길들을 표시하기에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 놓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표식을 따라가면 산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비로소 산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등산로를 인도하는 이 표식을 따라가듯이 이 본문 23장에서 27장에서 느껴지는 느낌들, 또 단어들, 그런 표현들을 분류해 가면서 저의 그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그 표식을 따라가기 전에 그 배경을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에 가기 전에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알고 가는 것은 언제나 플러스입니다. 우선 그 23장에서 나오는 그 지명들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연관성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 나오는 지명들은 두로, 다시스, 시돈, 기띔, 갈대아, 아수르, 나일, 애굽 등등이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 시돈이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그 위로 섬이 보이는데 그 키프로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거기가 기띔입니다. 갈대아는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또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도 보이시고, 이 지도에는 안 보이는데 그 지중해 서쪽 끝으로 가면 다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 스페인의 남쪽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에서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린색으로 표시된 건 초기 아수르 제국을 표시한 것이고, 흰색으로 표시한 건 후기 아수르 제국을 표현했습니다. 거의 면적이 2배나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장은 지중해 서쪽 끝 다시스에서 동쪽 갈대아까지 이르는 방대한 영역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는 그 섬으로, 원래는 섬이었지만 그 난공불락이었던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나중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육지로부터 뚝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그 육지로 변해진 섬입니다. 당시 지중해의 해상 무역의 중심적 역할을 했고, 서쪽과 동쪽국 애굽에 이르는 모든 물류가 이 섬을 통해서 교류가 되고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섬에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에 따른 육적, 영적 타락이 만연했던 곳이었음을 이번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두로에 관한, 시돈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면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곳은 제가 지도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페니키아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을 포함한 해안가 몇몇 도시들을 통칭을 해서 페니키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의 그 정치 단위로 통일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 시기마다 그 세력이 강력한 도시를 중심으로 뭉쳐서 도시 연맹의 형태를 취했으며, 그 세력이 아주 막강해서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많은 도시들, 조금 전에 언급한 그 다시스를 포함해서 많은 도시들을 식민지로 두었던 정치, 경제적, 군사적 연합체입니다. 그런 그 연합체를 칭해서 페니키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상상해 보시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배경은 어떤지 아주 간략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당시 이 지역 패권을 가지고 있던 그 아수르의 그 유명한 사네립 왕이 그 엘데드에서 애국과 그 연합군에 대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명실공히 그 아수르가 제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 제국에 대항한 그 애굽과 또 페니키아 연합 전선이 구축돼서 아수르에 저항을 해보지만 사네립 왕 뒤를 이은 에살하돈, 그 아수르 바니팔 두 왕에 의해서 페니키아는 붕괴되고 두로와 시돈은 완전히 점령당하고 마는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뒤로 하고 기억하시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찾기 위해 본문에 나오는 표식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표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등산길을 인도할 그 표식을 찾아가듯이 같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만난 표식은 그 느껴지는 스케일의 확장을 봅니다. 산으로 얘기하자면 뒷동산에서 히말라야 산맥 정도로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는 단어들을 들여다보면 바다, 땅, 땅끝, 땅의 주민, 땅의 기쁨, 세계 민족, 동방, 온천하, 리오야단, 바다의 뱀 등등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게 한 인물, 한 사건,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문명, 역사의 큰 매듭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찾은 표식은 말씀에서 나오는 그 톤, 그리고 내용에서 보여주는 심각성, 그런 것들을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벌을 주시는데 아주 무섭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열방을 흔드시며 땅을 공허하게 하고 지면을 뒤집어 저주가 땅을 삼켰고 고통받으리로다 슬피 부르짖으리다 멸시를 받게 하려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시니 명령부적인 그런 동사 단어들이 넘쳐나고 그 단어를 통해서 단호함, 동시에 또 절실함까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글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적었지만 파괴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단어들, 동사들, 즉 벌을 주시는데 끝장을 내는 듯한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마치 창세기 세상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단호함, 비장함, 정말 끝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표식은 이런 거의 극단적인 심판의 표현 가운데서도 희망의 표현들이 보입니다. 마치 산행 중에 길을 잃고 막 헤매다가 우연치 않게 눈에 띈 나무에 붙은 표식, 햇볕에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표식이 눈에 들어왔을 때 길을 찾았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희망이 숨겨져 있는 구절들을 중간중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23장 18절 19절에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또 24장에 무리가, 여기서 말한 무리는 남은 자죠,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에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리라. 방금 읽은 것처럼 마치 판을 다시 짜듯이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도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올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보였던 표식은 여호와입니다.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지러운 현상 아래로 흐르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아라 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25장 6절 시온의 잔치를 중앙에 두고 앞쪽으로는 현상 세계를 다루시는 여호와의 경륜과 또 후반부 쪽으로는 본질 세계를 다루시는 여호와의 경륜이 나타납니다. 한번 간략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 드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드로에 대한 여호와의 경륜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바다에 대한 여호와의 경륜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땅에 대한 여호와의 경륜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세상 군대와 왕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경륜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의 경륜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에 대한 여호와의 경륜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밝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밝힐 것인즉 모압에 대한 여호와의 경륜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온 땅 거민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경륜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리오아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아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오아야단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경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멸망하는 자들과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리라.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시온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경륜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주위에 있는 도시, 그리고 나라를 넘어 온 땅, 온 바다, 그곳에 임한 파케드, 현상뿐 아니라 수면 아래로 흐르는 본질까지도 업사이드 다운 하시는 여호와의 경륜. 마치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인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부모의 몸부림을 상상하게 만드는 본문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스스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돌려놓는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다음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가장 좋은 것으로 잔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마음, 거짓과 종교적 형식만 남은 그런 관계로 인한 영원한 단절을 막고 극소수일지라도 진실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남은 자들을, 그런 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여호와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시겠지만 주중에 나눔을 통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경륜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뉩니다. 24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것이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경륜의 끝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과 그렇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
배신하는 자들로 나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교만한 자들로 나뉩니다. 세상의 교만한 자가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은총을 입어도 주의 경륜을 모르고 교만하여서 돌이킴이 없는 이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이런 나님을 통해서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륜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야다한 사람들입니다. 23장 9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경륜을 야다하는 이의 고백임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25장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성질과 진실로 섭리대로 경륜의 기이함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야다의 고백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하고 관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정 고백할 수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현상의 어지러움, 두려움들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부러운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저한테 나의 하나님은 아직 머릿속의 개념입니다. 이참에 오셔서 아빠임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영원히 버려주시든지 제가 가장 씨름하는 부분이고 제가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과 치심이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무서운 아버지지만 아주 무섭게 혼내시지만 나의 아버지임을 아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임을 야다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만난 남은 자들의 모습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박해들을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남은 자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은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다림은 바라봄이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간절해지면 삶에 초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선명해집니다.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관계의 즐거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용서로 담을 수 있고 사랑을 합니다. 하늘의 사랑을. 스케일이 나의 의식의 수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잔치를, 새 잔치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남은 자들의 기다림의 고백입니다. 제 나름대로 4가지 표식들, 즉 확장된 스케일, 쓰여진 단어들의 단호함, 절실함,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새로 시작을 알리는 희망, 소망을 담은 표현들,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경륜, 또 이 경륜을 알고 기다리는 자들과 교만하여 영원한 단절의 자리로 들어가는 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이제 오늘 나눔 첫머리에 드렸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주님의 인재를 진정 원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주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